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보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요새 물가가 많이 올랐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목사님도 좀 실감을 하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장을 제가 봐요. 아, 그러면 실감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면요, 오. 집사람이 예. 좀 특이한 게 나가잖아요. 예. 꼭 카톡이 와. 들어올 때 네. 장전파 가지고 오세요. 양파 사오세요. 오이 사오세요. 야, 그러면 진짜 나는 체감하시겠어요? 체감하죠. 예. 한 달 전에 그 호박, 애호박 네. 한 1,200원 줬는데 아. 엊그저께 3,000원 가더라고. 아, 뜨거워. 아, 어머. 목사님 그 바쁘신데 장까지 봐주시고. 제가 별거 다 합니다. 아주. 예. 아니, 그리고 성도님들 사시는 얘기도 들으시면, 아, 진짜 경기가 안 좋구나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 모두가 힘들어하죠. 그렇죠. 그럼. 네. 예. 참 요즘 뉴스에 보면 물가가 올랐다, 금리 상승이다, 영끌한 젊은이들 절망하고 있다. 이런, 듣고 싶지 않은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때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비결을 알려주실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네.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감리교회 전통과 민족을 상징하는 상동교회의 이성조 목사. 감리교 중부연회 이복희 원로감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경영학을 전공하고 MBA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신학만 공부하겠다 결심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보스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1년간의 이민 목회를 마친 이후 다시 청년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받는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성조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섬기시는 상동교회가 한국 기독교사적으로도 참 역사적인 교회인데 네.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 상동교회는요, 우리 스크린터 선교사님이 1888년도에 이제 정동에서 상동으로 사역지를 옮기시면서 시작했는데요. 네. 몸이나 또 의사셨으니까 치유하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네. 그래서 더 낮은 곳. 그래서 남대문에 와서 시약소를 세움으로써 네. 처음 교회가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모토로 세워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또 더 낮은 사람들, 그래서 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 능력, 복음의 능력을 한국의 역사 가운데 펼쳐진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복음의 이 믿음의 능력을 현실의 정치 가운데서 가장 투명하게 네. 위력적으로 선포했던 교회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네. 사실은 1시간 얘기해도 네. 부족한 교회죠, 사실. 네, 엄청난 교회입니다, 정말. 네, 그런 교회로 부임하신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사역이 청년 사역에 특별히 더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상동교회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까 요새 경제가 어렵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요즘 같아서는 물론 아직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제가 원래 했던 비즈니스를 계속 갔다면 영끌 했다가 금리 높아지고 네. 집가 떨어져서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월급의 반 이상을 쏟아 부어도 해결할 수 없는 청년들, 젊은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목사로서 자괴감을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도대체 뭘 도와줘야 되지? 라는, 물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건 묻지만 그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당장. 네. 복음의 능력,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될까? 특히 이 경제 상황에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그 비즈니스 쪽으로 가려고 저의 삶의 목적을 정했고, 네. 미국에 가서도 이제 사실 또 그런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젊은이의 마음을 주셨어요. 젊은이의 마음을 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 사역을 시작했죠. 네. 미국에서부터.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고 있었는데, 상동교회는 잘 몰랐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전덕기 목사님이 하신 상동교회는 알았지만 네. 지금의 상동교회 어떤 지금 상황인지 어떤 위치인지 이런 거는 잘 관심이 없었고 네. 역사적인 전덕기 목사님이 하셨던 역사적인 청년 상동 청년 학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다시 기독교를 통한 비전과 소망을 줄 수 아멘. 있다면 참 근사한 일이겠다라는 그냥 마음 네.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왔다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군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상동교회 청년 정신을 네. 갖고 오신 건데 우리 이성조 목사님은 사실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예. 네, 우리 감리교회에서 감독을 지내신 이복희 그 원로 감독님 네, 아버님이신데 훌륭하신 감독님이셨는데 근데 미국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학 갈 때 신학을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목회자 아들로서 다른 공부하러 가셨던 거예요. 네, 저는 그 아버님이 그 목회하셨는데요. 저에 대한 목회 아버님의 영향력이 꽤 커요. 네. 근데 하지만 그 아버님의 목회나 이 교회 안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아버님은 참 감사하고 그 아버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김우중 씨의 세계는 넓고 할 일 많다 이런 책들 많은데 엄청났죠. 네, 그런 왜 남자가 교회에서 여성 성도들과 함께 왜 그냥 물론 그들을 위로하는 건 좋지만 또 이제 목사들로서 목사 가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눈치 보고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첫사랑은 아닌데 마음이 맞은 자매가 있었어요. 편지를 했는데 우리 사람 없는 데서 보자 막 이렇게 했다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해를 받고 차였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목사 아들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세상에 나 살 일 훨씬 더 많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게 더 매력적이었고 사실 이제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처가 좀 깊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즈니스로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 미국 가서 MBA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이 펀드 매니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과 채권 시장과 여러 가지 거를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펀드를 이제 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치 않은 쪽이었는데 이 주식 같은 것도 채권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해보니까 과연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정말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UBF라는 다소 조금 뭐랄까요 CCC보다는 굉장히 군사적인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95%가 정말 대학교 와서 처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선교사, 거의 다 90% 이상의 선교사를 한다고 보는데 그들이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완전 인생을 바뀐 걸 보고 그래서 쌓여진 충격이 컸죠. 그러다가 이제 MBA 마지막 학기 때 하나님이 젊은이에 대한 아픔과 그런 마음을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러셨겠다. 제가 이제 불편한 믿음도 썼는데 굉장히 불편했죠. 왜냐하면 나의 세계는 이미 확고했는데 이거를 깨고 다른 데로 가라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공부만 해볼게요. 공부만. 목회는 모르겠고. 공부만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계속 뭐 깨지다 해서 이제 목회 길로 들어왔죠. 공부만 해볼게요 해서 신학의 발을 살짝 담그셨는데 하나님은 못 배게 하신 건가요? 네, 이제 사실 그것도 저희 이제 아버님 영향인데 청년의 관심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었다가 그냥 저는 그냥 교육학자가 되야겠다. 원래 이제 목회보다는 공부도 재밌고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보스턴에서 이제 보스턴 칼리지라는 학교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이 꽤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로 가면 되겠네라고 이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좀 오셨어요. 중간에 오셔갖고 저한테 이제
성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닌데 네.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진짜 이제 목회 잘 하려면 네. 목사는 안수를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너 개척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개척 왜냐면 그 당시 저는 이제 UMC라고 네. 그 미국에서는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이제 거기는 파송제예요. 그래서 거기 목사가 되면 그냥 알아서 파송을 해줘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다 단계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만 좀 더 하면 이제 안수받다가 한국 가서 이제 교수해야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하지 말고 이제 기감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 감리교회에서 거기를 떠나갖고 개척을 해보려 하는 거예요. 네. 보스턴에서 아니 내가 거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미 나 이제 목사하면서 거의 틀에 끝나왔는데 그렇죠. 왜 다시 시작하냐고. 네. 근데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믿음을 세우는 목회자가 정말 되려면 네. 진짜 네가 가는 길을 정말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하려면 처음부터 한번 제대로 해봐라. 네. 그래서 보이는 그 안정적인 길이 아니라 길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개척을 했죠. 예. 처음에는 순종하셨네요. 네,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네. 영무형이었다가 그다음에 한 11년 했는데 정말 풍성 열매는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사함이 있죠. 네. 아니 아버지 목회자의 분위기가 네.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미국에 가 경제를 공부하셨는데 전혀 다른 공부를 네. 하셨다가 자꾸만 또 뜨거움이 생겨서 그냥 신학 공부만 해보겠습니다까지 네. 했다가 네. 얘 또 아버님이 또 건너하셔가지고 개척까지 하시게 됐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예. 잘 목사님 생각과는 좀 다른 길을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많은 다른 길로 갔죠. 네. 어떠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후회 많이 했죠. 후회 많이 하고 네. 근데 그냥 후회 속에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이렇게 후회 속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길이 어쨌든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네. 아버님이 선택하라고 여러 가지 권유해 주셨지만 그렇죠. 그렇지 본인이 결정하는 네, 거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 후회와 아픔이 있어도 그게 다 내게 돼요. 그렇죠. 야. 그게 다 내게 되니까 분명히 후회가 있지만 그래서 더 기독교의 매력, 능력 네. 이런 거를 더 제 자신이 깊이 좀 더 깊이 와닿고 깨달았다. 뭐 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전해주는 달란트가 조금 있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네, 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네. 그것도 외국에서 네. 개척을 하시고 11년 동안 성장을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한국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콜링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죠. 네, 이제 우리가 개척해 보신 분, 뭐 우리 감독님도 많이 아시고 네, 해보셨겠지만 개척하다 보면 자연히 뭐가 꿈이 되냐면요. 자립교회. 내가 교회 정말 개척해서 자립시켰어. 네. 근사한 교회 만들었어. 이게 꿈이 돼요. 네. 그러니까 자립교회라는 거는 이제 내가 먹고 살 적극적은 없어. 교회에서 충분히 서포트를 해. 요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인이 많아졌지만 저는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이 이렇게 탄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이게 교회에서 렌트 내야 되고 이런 그 매니지하는 것들이 네. 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개척 7, 8년 하면서 교회는 이제 막 성장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뭐가 억울하냐면 야, 내가 안정적인 경제 생활, 충분한 생활비를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건 아닌데 뭐라 그럴까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좀 나의 관심을 교회 밖에 있는 네. 다른 곳에 시선을 더 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청년 사역을 했고요. 네. 교회 밖 안에보다는 보스턴에 이제 젊은 유학생들이 매우 많거든요. 정말. 그리고 정말 실력 있고 좋은 학교들이 많으니까요. 네. 근데 한 교회가 그걸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이제 교회에 뜰 있는 이제 2-3명의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네. 코스타라는 미국 유학생 네. 부흥 단체가 있었거든요. 거기와 연결돼서 이제 보스턴 코스타를 시작했죠. 연합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시작하다가 이제 우리의 네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리뉴라는 청년 부흥 집회를 시작했어요. 네. 지금은 아직도 잘 되고요. 동부에서는 굉장히 저도 영향력이 갔다 있는. 와서 집회 하면서 네. 갔다 왔어요.
감독님 갔다 오셨어요? 리뉴 집회.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리뉴 집회를 제가 초기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한 이제 전체 총무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네. 좀 이렇게 셋업을 좀 했고 네. 했죠.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젊은이에 대한 청년에 대한 부르심을 좀 주셨다. 네. 그래서 다시 그 한국으로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주셨어요. 네, 계속 주셨다가 이제 교회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러다가 저의 첫 불편한 믿음에서 나오지만 제가 이제 너무 안정적인 배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배 안에 있는 거. 가장 교회가 재밌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 이제 내려놓고 와, 큰 결심하신 네, 거예요. 이제 한국에 와서 왔는데 오면 오자마자 좀 생각이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주 만에 개척을 했어요. 바로? 한국에 3주 만에. 오. 그러니까 뭐냐, 아는 이제 제가 파송한 네. 한국으로 교인 중에서 한 3가정이 교회를 못 찾고 방황하길래 그 가정하고 그냥 예배를 네. 보기 시작했죠. 이야, 네. 그렇게 시작된 게 토기장이 네, 토기장의 집입니다. 집. 예. 야, 어. 보스턴에서 개척 아까 뭐 뉴욕 씨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지역이 명문대가 많잖아요. 네네. 거기 뭐 그냥 하버드 있지, 버클리, 보스턴 유니버시티, 네. MIT 그런 유학생들을 되게 목회하신 거다. 그렇죠. 개척하신 거다. 예. 한국에 와가지고 또 개척하셨고 그런 정신 있으시네. 근데 처음에 저는 개척의 달란트는 없어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아시다시피 제가 안정적인 계획 속에서 그다음에 제가 성격이 막 남을 푸시하거나 네. 막 이렇게 하거나 막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개척하고는 굉장히 달란트가 없는데 모르겠어요. 왜? 뭐. 어쨌든 그런 뭐 달란트 없는 걸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유학생들과 또 부딪히면서 개척하면서 네. 세상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애쓰셨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책을 썼는 책 제목이 불편한 네. 믿음이라는 책이에요. 네. 조금 제목 볼 때는 조금 어색한데 네. 굉장히 그 아주 뜨거웠던 반응을 일으킨 책인데 네. 어떤 마음으로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은? 이 책이나 지금 여기 이번에 쓴 풍성한 승리나 다 같은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인 기독교 안에서 어떤 기독교의 제가 아버님을 통해서 받은 거는 무슨 뭐 전통이나 율법이나 너무나도 다행히 그런 네.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이었어요. 네. 절대적인 사랑. 그거에 저의 근원이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학문을 좀 많이 좀 세상적인 것들을 좀 접하고 좀 둘러볼 수 있는 네. 기회가 됐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사랑 안에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같이 둘러볼 때 기독교의 진짜 능력이 우리가 아는 그 매일 뻔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 돈보다 로또보다 능력인지가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갔거든요. 한 예로 그 교회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네. 집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참 동일하기가 어렵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정말 저희 아버지는 그 인천에서 꽤 큰 교회였는데 어릴 때는 감독님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교회가 정말 지금도 크지만 정말 뭐 이건 뭐 대형 경기장 같았거든요. 네. 어마어마해 보였지. 어마어마해 큰 네. 교회였어요. 네. 근데 송구용 씨 예배 때 옛날에는요. 네.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한 2초 기도 받기 위해서 100m 줄을 서요. 그리고 기도를 받으면 네. 정말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이런 초월적인 모습이죠. 정말 초월적인. 근데 그 초월자가 집에 오잖아요. 네. 그럼 다 내 독차지가 돼요. 집에 제가 아프면 저를 위해서 정말 밤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초월적인 것. 네. 이거는 인간의 능력의 그 모든 범주에 넘어서 가장 놀라운 창조가 초월자가 진짜 나를 사랑한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월자가 내 제자가 되는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역사와 능력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여호와라는 그 야훼가 네.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야훼가 진짜 내 목자라는 거죠.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그럼 뭐가 부족하겠어요? 네. 부족할 게 없죠. 이거랑 이제 신약에서의 같은 개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놀라운 사랑이 왜 이 땅에서 많은 실패 속에서도 이 끝까지 버티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지 네. 오히려 왜 불편하다는 그 믿음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왜 불편하냐면요. 네. 그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경험하면 네. 불편해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저에게 저를 진짜 사랑해서 너 개척해봐. 저에게 불편했거든요. 그렇죠. 현실을.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네. 사이인데 사람에는 항상 자기의 안정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의예요. 율법이고 네. 그게 도덕이고 그게 선행이고 네. 그 내가 이만큼 내가 8시간 일했는데 나는 8시간 일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는 그 먼저 선택된 사람들은 그나마 건강하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아무도 선택 안 했어. 왜? 몸이 약해 보여. 네. 근데 그 사람에게 너 1시간만 해도 일해. 근데 그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거든요. 네. 이게 나머지 8시간, 7시간, 6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맞아요. 오히려 누가 더 사랑스럽냐면 그 연약한 자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는 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면 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 상정교회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 수십 년 동안의 인간의 그 안정적인 울타리 네. 혹은 기득권, 인간에 맞는 시스템이 정말 은혜를 받으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네.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돼서 그렇죠. 그걸 다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이게 불편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 우리의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놓았던 안정성을 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네. 다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네. 세상에서는 오히려 놀라운 이야기가 되죠. 아멘. 그래서 예. 이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될까요? 불편한 믿음이 크리스천들에게 능력이다. 그렇죠. 아. 맞죠. 그게 그렇죠. 세상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 되는 거죠. 야. 네, 세상의 능력이 그렇게 되는 해서 시작이 된 책으로 인해서 또 이런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거죠. 네. 풍성한 승리예요, 이번에 네, 책 네, 제목이. 네, 불편한 믿음에서 풍성한 승리로까지. 네, 예. 네. 이 책에서 무슨 내용을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근수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네. 진짜 불편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게 의지한 모든 것을 꺾으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김권사예요. 여기서 그런데 그 사람이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너무나 소중했던 내가 막 자랑하고 교회에서 네. 우리 아들은 뭐 이런 그 모든 거리를 하나님께서 네. 다 하나씩 없애는 과정에서 네. 하나님 이제 다 끝이다요. 이제 하나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라는 네.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네. 정말 능력이 돼서 정말 풍성한 승리. 네. 요새 좀 감독님 풍성한 승리를 맛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쪼잔한 짤막한 네. 이야기들. 근데 정말 풍성한 승리. 네, 이거는 기독교 아까 말씀드린 그 매력이거든요. 초월자가 네. 초월자가 마치 이런 거예요. 시골 아이가 네. 축구를 하다가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포기했어요. 근데 누가 전화가 와요. 네. 우리 나랑 한 시간만 축구 연습할래? 손흥민이 나온 거야. 한 시간 동안 손흥민하고 축구 연습했단 네. 말이에요.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계속 해봐. 네. 이 아이가 포기했을까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게 초월성과 내재성이에요. 그 놀라운 초월성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나에게 낙담된 마음에 불끈불끈 그렇죠. 네. 마음에 이 불끈불끈하는 이 마음에 근력을 준다는 거예요. 낙담되고 포기하고 실패했던 마음이 이 누가 나에게 외부적인 힘이 뭐 돈을 빌려 이게 아니라 내 자체가 존재가 바뀌어요. 네. 이거를 이제 임파워먼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임파워먼트.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진짜 기독교의 능력이 뭐냐를 다루는데 보통 능력은 우리가
능력이 보통 3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ability, 네. 두 번째는 capacity, 그리고 3번째가 power거든요. 네. 이 3주 중에서 진짜 능력은 당연히 어감상 파워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어빌리티, 이거는 개인의 능력이에요. 네. 개인이 받은 재능,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나의 것, 나의 어떤 나의 의, 율법도 되겠죠. 네. 이 캐패서티는 가능성이에요. 어떤 용적률, 우리가 네. 엘리베이터의 캐패서티는 10명이다. 난 10개까지야. 네. 여기까지 더 이상 못해. 이제 이럴 때, 그래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의 한계, 이게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관심이 드는 것이 외부적인 파워죠. 왜 나로서는 만족 못하고 나의 네.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인 돈, 로또, 네. 권력,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만 마약 이런 걸로 한꺼번에 내가 합의하면 갑자기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닌 것 같은 힘이 확 올라가잖아요. 이게 네. 파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이 초월자 십자가의 능력이 진짜 나의 실질적인 파워가 되는 어떻게 파워가 되냐. 네. 그래서 돈이나 로또보다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이 실제적인 나에게 네. 버틸 수 있는 아까 말한 이 마음 근력.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끝까지 버티고 그래서 결국 인간의 그 안정적인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안정 속에서도 그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가.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풍성한 승리라고 한 거고요. 예. 네. 여기 보니까 김 권사님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등장하신 분이신 건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저도 여태까지 상담하고 신앙 네. 상담하고 또 많은 학생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 듣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의 실제 이야기다라고 네. 생각하면 돼요.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 권사님이 이시였는데 김 권사님의 아이가 3명이거든요. 네.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영끌을 하다가 네. 지금 너무 돈이 힘들어서 가족의 큰 상처를 배신하고 상처를 입히고 집을 떠났어요. 이게 큰 아들인데 네. 셋째는 장애를 가진 딸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에서 이것을 이 권사님은 장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티다가 네. 이제 둘째는 정말 우리가 다 말하는 훈남이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오빠 같은 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 회장도 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대기업도 다니고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여인하고 결혼의 문제로 갈등 일으켜서 네. 집을 떠나요. 그러다가 이제 김 권사님이 네. 지금까지 버티던 믿음이 다 무너진 거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 장애의 마지막 막내딸을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2명이 다 이제 대기업 다니고 잘 나가던 이런 2 아들 그 자랑이 더 없어졌잖아요. 네. 하나님 이제 정말 끝이라고 그런 김 권사님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을 고백하는 계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좀 딱딱했던 네. 그리고 신학적인 이야기의 깊이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한 가정의 삶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능력이 돼서 끝까지 이기는지 그리고 네.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이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칼이나 이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이라도 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네. 이게 정말 풍성한 승리로 이 가정에게 야. 들어오는 거죠. 아멘. 그 정도 설명만 들어도 네. 정말 꽃보고 싶은 불편한 믿음, 풍성한 네. 승리, 너무 귀한 책인데 어쩜 이렇게 표현을 잘하세요, 목사님. 표현. 정말 그 네. 어떻게 보면 색다른 시도의 신앙서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식을 또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서 글로 표현한 거를 넘어서 제3자 입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 이야기를 또 믿음으로 네. 엮어지게끔 네. 한 네. 작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도하시다가 아이디어를 받으신 건가요? 이렇게 써야지. 예. 매주 설교나 어떤 글을 쓸 때나 네. 이걸 제가 쓴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모든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한 가지인 거죠. 네. 이게 우리는 항상 내가 편한 방식,
울타리에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울타리가 있거든요. 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식들 이제 이게 울타리가 되지만 이게 나중에는 기득권이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오히려 기독교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갖게 네. 특히 젊은 세대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래도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게 나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네. 정말 그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이건 선물이지. 네. 예, 선물이야. 그냥 초월자가 나에게 준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마음이 편하고, 네. 감사하죠. 이게 감사하는 능력이죠. 뭐 네. 이게 감사하는 능력. 너무 귀한 책인데 혹시 뭐 내가 다음에 책을 또 쓴다면 이런 책을 써보자 이런 생각도 혹시 뭐 해본 게 있으세요? 아니면 뭐, 근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그게 너무 좀 안타까운 거는 네. 이제 책을 써도 많이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책이 좀 요새 유튜브만 불편한 봐요. 진실이네요. 저는 감독님 어떡하죠? 네. 유튜브 봐서 또 하나는 뭐 이제 좀 실적인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책보다 좀 이렇게 기독교 책은 아닌데 한국에 네. 와서 이거보다는 더 훨씬 많이 책이 뭐 훨씬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그건 교육학책이에요. 일반 교육학책, 네.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 아이들을 원목으로 네. 요새같이 네. 집안에서 키우지만 부모의 사랑 때문에 셈이 있어서 네. 생과 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셈이 있지만 하지만 담을 넘을 수 있는 우리를 넘어서 세상을 뻗어나갈 수 있는 부모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이들의 이 원 가지고 네. 있는 원 가지고 있는 창조력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이게 교육학 책이 좀 더 많이 이제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알려진 책이긴 한데요. 기독교보다는 네. 다른 곳에서 좀 그런 세상과 좀 더 소통하는 책을 한 번 더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네. 귀하네요. 네. 예. 그 요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 때는 옆에서 무슨 말 정답을 알려줘도 그거를 받아들일 힘이 없거든요. 알긴 아는데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100만 원이 부족해. 그럼 당장 빌려오면 돼요. 그런 식으로 는 세상의 힘에 중독되거든요. 내가 뭘 하지 말고 한번 일주일이라도 잠잠히 있어 봐라 그냥. 그리고 그냥 기도해 봐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흐름에 한번 그냥 맡겨 봐라. 네.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뭘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시간과 기회를 내가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네. 버티고 있는 거. 아. 그냥 이것이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서 힘이 나와야 되고 힘을 주시고 네. 이게 새 힘이죠. 그렇죠. 이게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그 새 힘으로 해봐야 된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너무 좋네요. 예. 성경 말씀 하나 떠올랐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일하심을 보라. 아멘. 네. 책이 참 풍성한 승리가 참 좋은데 네.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풍성한 승리를 위해서 이거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또 다른 뭐 포인트가 뭐 있을까요? 네, 여기 이 책이 잠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능력이 저도 어려워요. 감사하는 능력인데 이게 우리가 행복의 에너지가 정말 크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독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감사해서 행복하거든요. 네, 감사해서 네.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 노트를 한 번씩 일주일에 하루에 3개 정도만 내가 뭐 감사한지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 실질적으로 그런 하루에 3개씩만 적어보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좀 더
이 우리의 중독됐던 우리 세상 힘에 중독됐던 네. 것을 조금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 그렇죠. 그 초월자가 손흥민이 BTS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비린내 나는 콘서트를 벌일 때 다시 그 감동을 회복해서 다시 마음이 불쑥불쑥 네.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네. 거.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네. 외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저는 감사의 능력, 네. 감사의 내용을 3개씩 쓰기 하루에. 이런 것만 그냥 구체적으로 좀 말씀. 네. 저도 못합니다. 참 좋네요. 저도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그게 우리의 힘든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자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내실 것 같아요. 뭐 아주 예.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실지 네. 목회자로서 학자로서 교수로서 아마 하나님이 다양하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도 제목이나 바람 같은 거 뭐가 또 있으세요? 지금 뭐 저 상황이 불편합니다. 감독님은 좀 아시겠지만 네. 제 상황이 많이 저희가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삶의 자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살이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안정적인 계획과 방향성으로 목회나 모든 걸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냥 지금 주신 상황에서 네. 정치적 판단과 생각으로 노를 짓지 말고 네. 그냥 지금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그다음에 은혜 받는 거, 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 저는 그거 하나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 은혜의 네. 통로.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 목회 방향 뭐 이런 것들은 혹시 그리는 목회 같은 거 혹시 뭐 이렇게 있으신가요? 네. 아까 이제 감독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거하고 저의 답이 좀 맥락이 다 있는데요. 목회가 그림을 그릴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게 이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 얻어?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연세대에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감독님, 기독교는 어떻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요? 그래갖고 그때 애들이 갑자기 빵 터졌죠. 근데 제가 그 답을 잘 못했어요. 네. 그 당시에. 아마 이 책이 거기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계획을 할 때 네. 나의 어빌리티하고 나의 캐패시티를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의 지금 재정이 있고 얼마의 교인을 동원할 수 있고 얼마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림을 그려줘야 그 일을 그림을 그려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보통은 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그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네. 다시 말하면 부르셨지만 25년이 24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자신의 어빌리티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이제 아무것도 네. 없어졌어요. 재정적인 능력도 왜 롯과의 전쟁에 참여해서요. 네. 그 다음에 생식 능력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림이 그렇죠. 안 그려져.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주실지 그림이 한 개도 안 그려져요. 그릴 수 없는. 그릴 수 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무뼈를 셀 수 있냐? 무뼈를 셀 수 있냐고. 무뼈는 세고 있죠. 네. 근데 무뼈는 셀 수가 없죠. 없어요. 네. 왜? 너무 많아서. 그거는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나 인간의 수식으로는 계산의 범위로는 그 무한한 한계를 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럴 때 이 나의 어빌리티와 캐패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만드는 인간의 의 이게 무너지죠. 네. 그리고 이걸 넘어서는 우리 같은 정말 죄인을 위해서 그 초월자가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의로 믿어요. 능력으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네. 예,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흘려내는 아멘. 은혜의 통로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이게 진짜 믿음. 네. 이게 믿음으로 의를 끓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의인은 아니지만 내가 흘려내는 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 여과되지 않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네.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받아야 돼? 왜 어떻게 자기를 죽인 자를 양자를 삼을 수 있어? 네. 이런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아멘. 그냥 그 사랑을 매일 하루살이처럼 네.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사랑을 흘려내는 것, 네, 뭐 그것이 그냥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목회 같아요. 네. 너무 귀한 네. 하루하루 하루살이가 되지 않나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불편한 믿음이 참 네. 능력이었구나. 가슴속에 새기는 말씀이었는데 네. 옛날 그 개그 프로에 불편한 진실이 네.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생각이 나고 우리 이성철 목사님 정말 그 복음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네.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명쾌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렇죠. 말씀 들었는데 네. 이런 말씀 좀 새기시면서 참 어려운 때 다 이겨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하루 같은 선물들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